25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달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주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지요? 승리하는 것이다. 여호와 니시,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은 또 보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아실 겁니다.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내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수많은 운전자가 다치고 심지어 보행자도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이기도 합니다. 급발진차를 멈추는 것은 유일하게 외부에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이때 자기 목숨을 또 내놓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급발진 자동차처럼 현재 유다가 공의가 없고 우상 숭배와 죄악이 충만해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외부 세력을 통해서 이 질주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유다를 보면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작은 나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친히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이다. 도리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금 조국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친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과 권력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러한 사람이 더 많아진 게 문제가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즉각 반응하지요. 더우면 덥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능에 충실한 목회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은 화가 잔뜩 나 있다가 어느 날은 하하거리고 웃다가 분노했다가 기뻐했다가 막 슬퍼하면은 장로님들부터 힘들 거예요. 목사님,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늘 본능에 따라 살면은 가변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라면은 그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헤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10년이 됩니다.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587년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넓게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왕궁의 시위대들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간첩 혐의를 받고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 의해서 투옥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던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갈대아인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갈대아인과 아무리 싸워도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계획으로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는 와서 다짜고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비옥하든 척박하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던 힘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겠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가난에 몰려서 몰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계급 발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평등 공동체의 꿈을 가르쳤던 이 율법이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이 면제년과 희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은 또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방면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땅은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땅은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공적인 자산이라는 확신의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인데 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돈을 벌어서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다시 주시오. 그러면은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데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신 것이지요. 만약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물려줄 돈이 있는 가까운 부자 친척이 없으면은 땅을 산 사람에게 이제 50년이 되는 해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희년 제도라고 해서 50년 후에는 다 돌려주도록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무르기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원형대로 유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득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요. 그래야 땅이 다른 지파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땅을 팔아야죠. 돈을 가지고 챙기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려운 시절 얼마일지 모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촌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다 지불하고 또 증인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또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봉한 매매 증서나 또 하나는 인봉하지 않은 것이나 모두 바룩에게 줘가지고 그것을 토기 항아리 속에 넣고 파묻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서류를 꺼내볼 수 있게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에레미야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을 실물 교육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또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불만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공허와 허무함, 이것으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과거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현재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믿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곧 멸망당할 처지에서 땅을 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그 강대국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구입하려면 기본적인 절차라는 게 있죠. 먼저 여기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잘 나가는 매물은 뭔가 기타 등등.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실 부동산의 문외한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늘 복음만 전해서 경제를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그 땅을 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잘 모릅니다. 저도 목회만 해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기를 또 많이 당하고 군인들도 또 군대 안에만 갇혀 있다 나오면은 또 사기를 또 많이 당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막 너무 여기저기 땅값 알고 있고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닙니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배만 탔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그날도 열심히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물을 다 정비하고 씻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랍비예요. 또 랍비,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고기를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금을 다 준비하고 이제 내일 나가려고 하는데 목수 말 듣고 처음 본 사람 말 듣고 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나가실지 몰라도 저는 안 나가요. 바보짓을 왜 합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요? 뻔한 대답하지 마세요. 물고기 많이 잡힌 게 물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물고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제자가 되면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저 파주에서 안양에서 저 인천 먼 김포 검암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참 어떨 땐 제가 마음이 그래요.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의정부에서 막 오고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말씀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불이익이 따라올 것을 알았지만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왕에게 나가서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또한 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아브라함도 가졌고, 엘리야도 가졌고, 요셉도 가졌고, 아멘. 다니엘도 가졌어요. 모르드게도 가졌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곧 하나의 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너한테 제안할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말렸을 거예요. 에레미야 여동생이 있으면 오빠 미쳤어 왜 그래 지금 제정신이야 매 맞더니 이상해졌어 우리 오빠가 하면서 가족들에게 일렀겠지요. 말리라고. 주위 사람들도 에레미야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들어야 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혹시 꼭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소문이 다 났어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멸망한다. 밭을 가지고 있어 보아야 소용이 없는 일. 현금이 필요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언제 또 돌아와서 농사를 짓겠냐?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하나멜이 시대에 맞게 처신을 잘했지만은 그에게는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을 우선하고 세상 처세에 맞게 따르다 보면은 내일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에레미야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밭을 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일을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와서 이 밭에 농사할 날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단순히 밭을 산 게 아니라 조국의 미래, 조국의 비전을 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어려워지면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근거도 없는 엉뚱한 소문들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각종 소문 속에서 진실도 진리도 소망도 생명도 없어요. 거짓 뉴스가 막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여러분 무엇에 두어야 됩니까? 당장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는 예레미야를 향해 사람들은 감옥에서 고생해서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다라고 하시나요? 이상해졌다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라는 소리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육적인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으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일렁이고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최정예의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뭔가 느낌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늘한 눈초리가 등골이 서늘합니다. 모세가 느껴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레미야는 분명히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토기에서 그 매매 증서를 꺼내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느끼며 전율할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땅을 사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가 있었구나 감동할 것입니다. 감격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의 세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후손들은 절대로 이런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은 모험이다. 저는 믿음은 때로 어리석다, 무모하다라는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위험하다며 비난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은 다른 어떤 길보다 자기 부인, 타인에 대한 사랑, 고통의 수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자신의 욕망,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비난, 고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은 어렵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넓지만은 좁은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은 세상 성공,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결국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편안한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 고난의 수용,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현재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1, 2절 보세요. 유다 시기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기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에서 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5, 16절 말씀에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때요?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 권력자들 또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상황만으로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었고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의 고통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어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잘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환난과 핍박인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멋지게 승리한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가 조상 때부터 얻은 우물, 또 판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해요. 광야에서 목자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그는 이방인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통 크게 양보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얻은 것을 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어요. 이제부터 보호해 주겠다. 침범하지 않겠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삭처럼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더 희생하시고 더 양보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종국에는 에레미야처럼 이삭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은 공개적이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조용히 그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17세겔의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땅을 사면 2개의 증서를 작성합니다. 그중 하나는 인봉해서 보관하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 증서는 인봉하지 않고 개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기가 밭을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 유다 많은 백성들이 시위대 뜰에 있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곧 망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절망하는 그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겉보기에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민족을 훗날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산 것입니다. 백성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에레미야는 무언의 침묵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공동체가 회복되는 희망을 품게 하고 싶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것 아닙니다. 개인이 희생했잖아요. 개인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살린 구국의 결단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이처럼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교회 오는 것, 신앙을 지켜가는 것 당당하신가요? 아멘. 당당하고 당연히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숨기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하세요. 에레미야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원수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피아노 제작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의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고 어떤 그룹이나 파벌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술 체계를 구축한 훌륭한 화가가 있습니다. 와츠의 이 희망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오히려 절망적이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번 작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희망이 보이나요? 보이면 이상한 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듯 둥근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붕대로 감고 여인이지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겨우 한 가닥 남아있는 저 현악기, 하프 같아요. 멀리서 안 보이기 때문에 돋보기로 확대해 놨어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은 침묵과 사색에 빠져 있고 손은 그 한 줄이나마 움직여 소리를 내려고 하는 모습, 고단하고 슬픈 운명을 말하는 듯 다른 줄들은 다 끊어지고 한 가닥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현악기와 여인, 확대해서 보면은 지구를 구하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사슬에 묶여 있기도 하고, 여성의 옷을 보세요. 화려한 게 아니고 초라하죠. 무슨 이유인지 눈이 붕대로 귀까지 다 감고 있어가지고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절망을 뚫고 저 한 가닥 줄을 연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기 나름이에요. 기력이 남아있는 한 이 여인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연주를 하려고 하는 모습, 깊은 절망을 표현한 듯한, 언뜻 보면 처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희망이에요. 희망. 프레드릭 와츠는 절망의 다른 이름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모든 사회면에서 어둡고 힘겨운 25년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그래요. 대한민국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공개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곳은 희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참된 믿음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16절부터 쭉 보면은 에레미야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에레미야가 드리고, 끝부분 25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에게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만 이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으니 과연 70년 후에, 긴 세월 후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살짝 묻는 뉘앙스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고하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때요? 조금씩 흔들리는 게 어찌 보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에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살다 보면은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흔들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를 한 성도에게 갚으실 능력도 있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성도들에게도 정 때문에 돈 빌려줄 수밖에 없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보증도 서야 되고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그 정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은 말도 못하고 나도 어려운데 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서도 되겠죠. 도와주고. 그런데 실제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저도 목회자라 돈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어떤 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줘요. 네. 큰 돈은 내가 없다. 딱 잘라 말해요. 큰 돈은 없으니까 나 솔직하게 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작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그냥 주겠다. 생각나면 갚아라. 그런데 잘 안 갚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신기해요. 그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이 수중에 돈 있게 하셨으니까 줄 수 있었겠지.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란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투자를 갚으실 능력도 있고 반드시 지불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상황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보면서 분명하게 회복될 그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태풍과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에 1년에 몇 번씩 태풍을 맞아야 됩니다.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면 힘들어요. 나가서 다 복구해야 돼요. 마을 주민들이 가서. 온 섬 주민들이 진짜 큰 태풍이 몇 개씩 옵니다. 그럼 다 기반이 무너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섬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래, 또 힘을 내서 살아가자. 그럼 내년 되면 또 태풍 두드려 맞아. 저 같으면 빨리 이사가고 벗어날 텐데 이분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또 살아. 그리고 또 복구하고 또 두드려 맞고.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풍이 오고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계속 1년 12달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가는 것도 드물어요. 며칠 하면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맑은 하늘을 봐요. 햇빛이 쨍 내리칠 때 그 햇빛을 맞을 때는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희열이 있더라고요. 희열이. 영원히 먹구름이 우리를 덮지는 않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고 비 온 뒤에 반드시 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뒤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예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에레미야처럼 오늘부터 힘을 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된다는 말,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하고 약속하세요. 명절 때 갔는데 너 시집 왜 안 가냐, 장가 왜 안 가냐 할지라도 좋은 말 하세요. 아셨죠? 시어머니가 혹
핀잔을 주었을지라도, 동서가 혹 핀잔을 주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말 하세요. 아셨죠? 예, 그게 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돼요. 이제부터 격려의 말, 된다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가 25년도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명절 긴 기간 동안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답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명절 기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유익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